지금부터 10계명의 제3계명을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111에서 114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것은 설명이 더 필요 없지요. 11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 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칭호들, 속성, 규례, 말씀, 성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칭호들에만 들이 붙었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112문에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어서 구분의 칭호들, 속성, 규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일종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이렇게 전부 들이 붙는데 한글은 단수, 복수 구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표 단수라고 해서 단수로 복수들을 전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가 번역한 거에서는 웬만하면 다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다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좀 잘 구분이 안 돼서 칭호에만 이제 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칭호들, 또 속성들, 규례들, 말씀들, 성례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이제 1번 보셔요. 하나님의 이름 하고서 칭호들,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어떤 결혼할 때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하자, 뭐 3세번이다. 이런 것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으면 이 결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제 11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12번째 이제 사도를 뽑아야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출입을 한 자들 중에서 칭찬받는 자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가 되었어요. 그때 뽑히지 않은 요셉은 심정이 어떨까요? 이것을 사울 왕처럼 비교 의식으로 보면은 너무 낙심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처럼 그냥 단지 12사도로 뽑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칭호들,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 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 자신이 알려지도록 하신 그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건 제비 뽑기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지혜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여러
일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불평을 가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 모르고 가볍게 임하는 것, 성례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여호와께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받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2번 보면 사용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말할 때, 글을 쓸 때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거룩한 고백, 책임 있는 생활. 그러니까 고백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와 타인의 선에 이르도록 사용해야지 됩니다. 자, 11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3계명에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들, 속성, 규율의 사역을 신성모독하고 위증에 의해서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모독적이게, 미신적이게, 사악하게 언급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남용하는 것, 이것을 금하십니다. 3번은 모든 거짓된 저주, 뭘 저주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된 맹세, 거짓된 서원, 거짓된 제비 뽑기, 이런 게 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비 뽑기를 한다, 그럴 땐 이 결과에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 제3계명이 금지하는 건 4번에 합법적인 일에 대해 맹세하고 서원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맹세나 서원을 요사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땐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맹세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일에 대해 맹세와 서원을 하지 않거나 한 후에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일에 대해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아니하겠다, 이러한 맹세나 서원을 하고 이행하는 것, 이런 거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호기심으로 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높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대표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 이러한 것이 3계명이 금지한 죄예요.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며 적용하며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호기심을 갖고 무익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 중세 시대 때 정말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무엇을 했나? 이렇게 막 쓸데없이 호기심 어리고 무익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뭔 줄 아셔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를 혼내줄 방도를 궁리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건 좋은데 쓸데없이 너무 호기심에 치중하는 것, 무익한 질문 좋지 않습니다. 헛된 말다툼, 잘못된 교리의 주장에 빠지는 것. 그 다음 8번이 말씀, 피조물,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을 남용해서 마술이나 정욕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9번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식을 헐뜯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어떻게든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우리가 존중하며 그대로 지켜야 하지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이러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번 신앙 고백인데 위선이나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자신이 그대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선 신앙 고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같은 데가 기독 재단이 설립했을 때는 교수가 될 때 세례 증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 증서를 그 학교 이사회에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한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부끄러움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는 나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던 가정이나 사회가 이걸 요구해 산 것이다. 이러며 신앙 고백을 버리는 것. 이것이 제3계명이 금지한 죄입니다. 이제 113문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제3계명에 붙어 있습니까? 시작. 제3계명에 붙어진 근거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근거들은 그분을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4문의 가로 속에 제3계명이 그대로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제3계명의 본문에 해당이 돼요. 핵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이 3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근거입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요. 그래서 114문의 답이 제3계명에 붙여진 근거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죠. 하나님은 사람들로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나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설 때 나는 결혼을 하면 이혼하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의 증언에 설 때 나는 진실만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직접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맹세나 서원을 하면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를 징벌하신다. 그래서 4번이 그러므로 이 계명을 깨트리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시거나 용서하시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사람들이 불러도 주변 사람들은 별 상관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어떤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꼭 여호와의 어떤 섭리,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수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로 제3계명은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걸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밴드에 이렇게 올렸던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 안식교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구약의 의식법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라는 특별히 음식법 등에서 그리고 안식일 등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다고 해서 안식교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이 면에서 오해 없으시고 이 내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안식교에서 3040 세대 사역의 모범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3040 세대 사역의 모범 교회들은 지도자 양성 그리고 공동체 형성 등에서 발빠른 투자와 지원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 교단 내에 3040 세대 선교정책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주 중앙, 남원주 교회 등 3040 세대 사역을 모범적으로 펼치는 지역교회의 구체적 사례가 첨부됐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그래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이제 입상을 받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을 모범적인 교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들은 젊은 세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째 문단을 김선도 청년회 회장님 읽어 주십시오. 첫째, 3040 세대 선교가 활성화한 교회는 이들 세대의 지도자 양성과 제 형성을 우선한다. 여주 중앙교회가 대표적이다. 이 교회는 도시교회라기보다 농촌교회에 가깝다. 같은 지역의 모든
교회가 젊은 일선의 부족으로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10년 전까지 여주 중앙교회도 다르지 않았다. 신자 대다수가 중장년이었고 청년은 2명에 불과했다. 그때 교회는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청년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18세에 장로가 되었다. 교회로 세운 목적은 그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교회로 유입되고 정착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최민호 목사는 그의 일이 여주 중앙교회를 11년 동안 섬기면서 했던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회고한다. 젊어지기를 바라는 여주 중앙교회의 모두는 이렇다. 30대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인 자녀 세대가 교회로 돌아왔고 가정을 이루며 성장했다. 물론 그들이 교회 자리 잡기까지 담임 목사뿐 아니라 3대 장로와 집사들의 소형과 보건 그리고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다. 네. 38세 장로를 세웠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비슷한 나이대들이 무조건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겠죠. 38세 장로분이 잘 하셨겠고 또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잘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장로님이 또 젊은 분이 되는 것, 이러한 요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그 옆에 있는 조아론 총무님 읽어주세요. 그 3040 세대가 교회에 오면은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유초등부생이나 중고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교회도 이렇게 중고생이 오면은 중고생부를 활성화시킨다. 이제 이러면 늦습니다. 중고생을 데리고 부모가 왔는데 중고생부가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세움교회 등록을 꺼립니다. 그래서 중고생이 없을지라도 교회는 중고생이 오면 언제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40 여기에 보면은 이사 온 어느 30대 가정을 중심으로 그래요. 이것처럼 어느 한 가정, 어느 한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당회가 제2남전도회를 존속시켰던 이유가 제2남전도회에 속한 분 한두 분만 잘 서 있으면 이게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것을 읽을 때 내가 바로 그 언제 어디에서 이사 온 그 30대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때로는 나의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는 중심점 역할을 해야지 되겠다. 이제 이러한 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은 뒤에 있는 이루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교회 예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설명에 따르면 3040 세대의 연관 사역 중 해당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다름 아닌 3040 사역이었다.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로 그들은 3040 사역 30%, 2 어린이 사역 33%, 개척대 13%, 4 청년반 10%, 5 학생반
순으로 꼽았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역은 1. 3040 사역 33%, 2. 어린이 사역 21%, 3. 청년반 18%, 4. 학생반 15%, 개척대 15% 순이었다. 30에서 40대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들로 좁혀보면 교회 출석 이유는 3040 사역이 47%였고 성장 희망 사역 역시 3040 사역이 46%로 더 높아졌다. 즉 3040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세대 간의 소통과 친교, 영적 공동체이다. 어린이, 개척대, 학생, 청년 사역 모두가 넓은 범주 안에서 중대한 관심사지만 이들을 결국 교회로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는 3040 리더십과 소그룹 공동체 사역이었다. 네. 그래서 3040 세대만이 중요하거나 또 3040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또 분명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움교회가 3040 사역에 관심을 갖는 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1남전도회, 제1여전도회도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3040 세대가 좀 적은 편이라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3040 세대가 지니는 특징을 이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3040 선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훈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선교가 활발한 교회는 이들 세대가 하려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목동 제1교회의 사례는 매우 감동적이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 수석 장로는 목사님 에너지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지 마시고 3040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작년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담임 목사님의 질문에 기성세대에 목장한 장로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규모를 갖춘 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는 어린이 3040을 담당하는 부목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마음껏 사역을 떨치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3040 선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자칫 이들이 도움만 받고 헌신할 줄 모르는 철부지로 남게 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늘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게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걱정되셔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업 전반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성장한다. 또한 그들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성 교육뿐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앞장선다. 네. 구리 해오름 교회의 3040 세대는 해오름 봉사단을 조직해 구리시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고 노인 요양원 방문, 사랑의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 등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친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 3040 세대 신자들이 앞장서서 영상 장비를 갖추고 비대면 예배를 준비했다. 천성교회 3040 세대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 나눔 기금을 조성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해 선물 박스를 전달하고 사랑의 연탄 배달 등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했다. 자, 젊은 세대 설득력 있는 예배는 김재학 전도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박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정도 규모로 갖췄다면 3040 이하 세대의 예배를 작년 예배와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어린이 예배를 작년 예배에서 분리시킨 대형 교회에서는 3040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린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호평교회에서 어린이 3040 세대를 담당한 윤경식 목사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삶이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를 시도했다. 주중에 3040 세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정해진 성경 또는 예언의 신 본문을 함께 읽고 안식일에는 읽었던 내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기서 부모들은 비폭력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 매주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호평교회 3040 세대 가정들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 출입 인원의 제한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3040 이하 세대의 예배를 작년 예배와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 있는 예배를 시도하고 있다. 세움교회는 이렇게 세대별로 나뉘어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아울러 예배할 때에도 똑같은 설교 말씀이 또 각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인식 수준 내에서 또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나이에 따른 관심사의 차이, 또 문화 차이 이러한 것이 있지요. 아마 이것이 2024년에 매월 셋째 주 오후 예배를 이렇게 기관별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이지요. 그래서 꼭 3040 세대만 그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제1남전도회, 제1여전도회 또 이렇게 청년회도 각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잦으면 안 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움교회가 2024년에 실시하니까 다음 주에 각 기관별로 또 풍성한 특징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시설은 성교의 발판, 우리 신혼전도의 전진수 회장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은 3040 세대의 성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안흥교회가 주목받는 힘입니다. 그동안 노년 사역에 치우쳤던 이 교회는 10년 뒤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2년 전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 암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등록생이 5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5명으로 늘었다. 교육시설이 미비한 지방이라 부모들은 교회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영어 교실뿐 아니라 수학 교실과 축구 교실을 포함하는 안흥 최마 36학교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모든 운영비를 행성부른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만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으로 교회에는 3040 세대가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했다. 사실 3040 세대의 사역을 위한 맞는 키 같은 것은 없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세대를 강구한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그들이 남은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중요하면서 더욱 3040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대학생이나 중고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5%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선교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노령화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뒤를 이을 젊은 세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더 텅텅 비게 되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지금서부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깊이 준비하지 않는 한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천상으로 닥쳤을 때 대처하면 이제 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당 앞으로 당곡 여기가 영등포 중학생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이렇게 과자하고 사탕 같은 거를 매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도법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젊은 이들이 오도록 또 해야지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정다임 이제 성도만 이제 지금 고2 나이가 되죠. 이러고 지금 중고생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일이 아니라 벌써 우리 교회 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경각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젊은 그룹이 좀 증가하도록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리 문답과 같은 교리를 공부하며 성경 전체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 실천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전도도 안 하고 자신들이 교리를 통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실천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만큼 이것의 실천력에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러한 내용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차세대의 성장, 안착,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고심해 주시고 좋은 행사와 제도는 이춘열 장로님과 행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논의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